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이 9장 37절에서 50절, 특별히 50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플롯, 즉 하나의 중요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4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5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승천하실 일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앞서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후반절의 말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3명의 수제자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세나 엘리야와 어깨를 견주는 이상의 분이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에 천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어떤 제자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일화들을 나열함으로써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게 된 서적 중에 한 권인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을 4개로 그 신학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겸손, 관용, 이렇게 4가지의 덕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관용을 베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그 말씀은 믿음과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7절부터 말씀 함께 보실까요?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큰 무리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일들이, 난리법석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아하니 이제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도 안 계시는 과정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가 그 산 밑에 남아서 있었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병 고치기를 요구하였고 아마도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얼마 전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그 앞부분의 말씀을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나 보내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참히 실패하게 되고 병은 고쳐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고 계십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혼을 내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게 혼을 내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석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들의 실패한 것, 그들의 능력 없음이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는 모습,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몇몇은 저 병이 너무나 심한 병이었어, 저 귀신이 정말 너무나 센 귀신이었어 라고 마음속으로 핑계를 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상상을 해봤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거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산 위로 데려가지지 않으시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정말 부족한 제자야 라고 핑계를 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의 성경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해석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뒤틀린, 트위스티드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단어는 아마도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자체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올곧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언가 삐뚤어지고 구겨지고 일그러진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제자들이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이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정말 트위스티드 돼 있고 일그러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냐면 누가 큰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 그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누가 더 출세할 것인지,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더 누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아직도 미성숙하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어느새 그들의 그 잘못된 마음, 정말 패역한 그 삐뚤어진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정말 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의 욕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처방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처방하듯이, 그들을 치료하듯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환영하다, 웰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혹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과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마지막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더 출세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바로 그 처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진정한 순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앞부분의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느새 내가 할 수 있을 것과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예수님 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느새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패역한 세대이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 정말 주님 앞에 일그러져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간절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나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러 올라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순환을 당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역경 가운데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겸손이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